요한계시록 4장 말씀입니다. 성경을 펴시고 또 여러분들 효행복을 펴시죠. 자, 요한계시록 4장 펴셨나요? 네, 4장 1절부터 11절까지 4장 전체입니다. 4장 5장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4장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 생물이 각각 6 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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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릴 때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시니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아멘. 지난주까지는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3장까지 7편지 7교회에 보낸 편지를 읽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까지는 좀 이해하기가 쉬워요. 왜 쉽냐면 그 7개의 진짜로 실제 교회에 보낸 편지임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그 7개 교회들마다 합당한 이름으로 자기를 소개하시고요, 그 7개 교회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칭찬하시고 때로는 책망하시고 격려하시면서 정말로 실제로 있었던 그 교회들의 권면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우리가 거기 있지는 않지만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기가 참 쉽고요. 그리고 또 그 말씀으로 전했던 그 7교회의 상황이 우리의 지금 현재의 상황과 그리 다르지 않기 때문에 7교회에 보낸 편지의 내용들, 그 내용들 가운데 우리가 깨달음을 얻고 또 때로는 그 책망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회개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까지는요 이해하는데 그렇게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본격적으로요 4장서부터 뭐가 환상과 계시가 시작돼요. 그러니 어떻게 보면 더 어렵고요, 그리고 이해하는데 여러 가지 난관이 참 많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요한계시록이 시작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미리 전에도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내가 알고 다른 사람들은 다 틀렸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물론 요한계시록을 모를 책, 이건 어차피 읽어봐야 뭔지 모를 책이라고 말하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오히려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점점 더 굳건해지고 우리의 소망이 더 분명해지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게 맞아요. 그 목적을 이루려고 주셨기에 우리가 부족하고 몽땅 다 이해하지는 못해도 그 은혜를 기대하면서 이 요한계시록을 읽어야 합니다. 모른다고 덮어둘 수는 없는 책이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요한계시록의 이 세세한 하나하나마다 그게 다 뭔지 내가 안다고 말하는 사람, 내가 안다고 말하는 것도 조금 봐줄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알고 다른 사람들은 다 틀렸다고 말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제가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은 다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자기만 잘났다는 사람이죠.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한테 계시를 받았다 그러는데 그러면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이야기라도 똑같아야 되는데요, 어차피 그런 사람들 한둘 아니고요, 그런 사람들 이야기 다 다릅니다.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어차피 똑같아진 거예요. 어차피 다 뭔가 모르는 쪽으로 들어가요. 오히려 그러면 더 위험합니다. 그리고 더 혼란스러워져요.
조금은 겸손하게,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결국은 믿음을 더 단단하게 하고 힘든 세상에서 하늘의 소망, 그 소망을 굳건하게 하는 위로의 책이라는 것을 마음에 품고, 모르는 것들은 조금 내려놔도 괜찮아요. 하지만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말씀들 붙잡으면 돼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조금씩 더 공부하고 성경에 대해서 점점 알아가면서 더 알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요.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내가 다 안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쫓아가지 마시고, 그 사람들 그냥 하면 그런가 보다 하고 내버려 두시고, 자꾸 뭐라 그러면 뭐라 그래요? 이럴 때 쓰는 말이 있는데, 니뿡 그러셔요. 그냥 니가 알아서 하셔요 라고 하셔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때문에 무너지는 신앙들 많고요, 그리고 혼미케 하는 사람들 많고, 아주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이 요한계시록 가지고 자기 권세 잡는 사람 많고, 요한계시록으로 자기 돈 버는 사람 많습니다. 왜? 어차피 모르는 이야기들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거예요. 2000년 동안 전에는 좀 아니에요. 죄송합니다만 전에는, 요즘은 좀 아닌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적어도 유럽 쪽에서, 기독교 세상 쪽에서요, 제일 똑똑하다는 사람들은 성경을 연구했어요. 제일 똑똑하다는 사람이 성경 연구해서 2000년 유럽 역사 가운데 제일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연구한 내용들이에요. 그러고도 아직 답을 제대로 다 찾지는 못합니다. 성경을 속속들이 그냥 앞뒤로 읽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조심스럽게 이럴 거라고 얘기하는 이야기들을 자기는 제대로 한번 읽어본 적도 없이 그냥 깨달았다고 말하는 사람, 어디서 주워들은 이야기들로 그냥 스토리를 만들어서 그냥 자기가 안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귀 기울일 필요 없어요. 전혀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들은 또 그래요. 니네 목사가 그렇게 얘기했지 라고 얘기할 거예요. 네, 제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다 속이는 겁니다. 지켜야 될 것 같아요. 이상한 얘기로 요한계시록 통해서 뭐라고 하는 이야기들, 자기가 안다는 말, 그 말은 귀 기울이지 마셔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있는 걸 몽땅 다 알아요? 유리바다가 어떻게 생겼는지 설명합니까? 그게 어떤 의미다 하고, 분명히 그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굉장히 위험하고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요한계시록을 쓴 목적이 분명해요. 교회들, 특별히 핍박과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교회들, 그 교회들이 끝까지 소망 가운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이에요. 그 방법이 뭔가는 아직도 사람들 말이 다양합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나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은 분명히 있어요. 뭔가 분명히 알려주시는 게 있습니다. 전혀 없다고 말 못합니다. 하지만 이걸 몽땅 안다고 얘기하는 건 위험해요. 오히려 요한계시록이 갖고 있는 그 목적들, 신앙을 굳건히 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그 방식으로 읽으려는 것이 오히려 맞습니다. 이걸 우리가 다 알 거라고, 아니요, 그날에 우리가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가 그 천국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때, 그때는 아마 이 말들이 무슨 말이었겠구나라고 고개를 끄덕일 거예요. 그때 다 알 겁니다. 하지만 지금 다 안다고 말하는 사람들, 자기가 뭘 받아서 안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말은 아예 귀도 기울이지 마세요. 거기에 혹할 것도 아니고 미혹될 일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이 훨씬 더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자, 거기까지 하고 이제 효와 행복, 여러분들 교재를 펴시죠.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11절, 하늘에 보좌가 있는 곳에서는입니다. 하늘 보좌가 있는 곳에서는, 경배하기, 빛나고 높은 보좌, 우리 찬송 아름답게 하시고. 먼저 첫 번째 단락 5줄입니다. 5줄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은 성경 66권 중에 가장 아름다운 장으로 손꼽힙니다. 비로소 4장부터 계시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요한계시록 1장에서도 경이로운 예수님의 출현과 음성을 통하여 환상이 그려지지만 이것은 단지 준비 과정에 불과할 뿐, 본격적인 계시는 4장부터 열리기 때문입니다. 본격적인 계시는 4장부터 시작이에요. 여기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들, 5장, 6장, 여기가 가장 아름다운 장들이라고 얘기해요. 왜? 환상적으로. 그 뒤는 심판, 재앙, 대접, 나팔, 죽음, 이런 것들이 가득해요. 하지만 4장과 5장은 좀 다릅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지치고 힘든 그 밤모섬에 있었던 이 노구를 이끄는 이 요한에게
일곱 교회에 보내야 되는 내용들 그거 전하셨어요. 그리고는 이제 불러들이시는 거예요. 재밌는 건 계시를 꼭 하늘 앞에, 하늘 보좌 앞에서 해야 하셔야 될 이유는 없어요. 반모성 거기다 놓고서요, 그냥 하늘에서 뭔가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하늘문을 여시고 열린 하늘문이 있고 그리로 올라오라고, 너 와라 와라 라고 부르셔요. 위로가 아마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아름다운 이야기고, 그리고 우리가 사모할 만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보여주시는 거예요. 뭘요? 하늘을 보여주십니다. 하늘을 보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늘을 보고 싶죠, 그죠? 이 땅에서 늘 어렵고 힘들고 지치고 얻어맞고 위협당하고 그리고 모욕당하고 그리고 힘들고 병든 육신으로 그냥 겨우겨우 근근히 살아가며, 하지만 그래도 주님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에요. 요한에게 하늘을 보이시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 거예요. 요한계시록 그렇게 읽는 거죠. 여기 우리도 요한과 함께 열린 하늘문, 그걸로 어디요? 하늘 보좌 위로 올라가요. 우리가 하늘을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늘을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사람들은 하늘이 막혔다고 생각하죠. 하늘이 막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하늘은 철판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를 그냥 가둬놓은 곳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어떤 시인이 그래요. 하늘을 보았다고 말하지 말래죠. 하늘을 보았다고 하지 말아라. 너네들이 본 하늘, 그 하늘은 하늘이 아니래요. 그 하늘 말고 다른 하늘, 정말 제대로 된 하늘, 그 하늘을 볼 수 있다고 시인이 그러는데요, 오늘 본문이 그 얘기입니다. 하늘을 본다는 거, 하늘을 본다. 하늘을 본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것들이 보일까 하는 겁니다. 하늘을 봅니다. 이제 하늘을 보여주셔요. 자, 그 다음에 세 줄만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교재입니다. 시작. 요한은 한 지점에 서 있습니다. 그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 복된 곳입니다. 그는 우뚝 서서 세부적인 것들을 보고 듣게 됩니다. 우리는 그가 그려주는 대로 그를 따라서 들어가면 됩니다. 하늘로 우리를 인도하셔요. 요한이 보여줍니다. 우리도 그것들을 따라 들어가기 시작하면 돼요. 4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입니다. 4장 1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아멘. 거기에 밑줄 그으셔야 돼요.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셔요. 요한에게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요한계시록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겁니다. 하늘에 열린 문을 두시고요, 이리로 올라오라 우리를 부르셔요. 자, 올라가 봅시다. 올라가면 뭐가 보여? 내가 네게 보인대요. 마땅히 될 일, 이제 될 일들을 너희에게 보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에서는 그것이 보이는 곳이에요. 마땅히 될 일이 뭔지, 세상의 역사가 어떨지. 다시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있으면서요, 세상의 앞날에 대해서 캄캄하게 생각합니다. 망할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이러다가 그냥 눈물 흘리는 세상일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지쳐서 쓰러질 것 같은 세상이에요. 하지만 하늘에 열린 문을 두시고요, 이리로 올라오라고 하셔요. 그리고서는 이제 보이십니다. 땅에서 봤던 것과 다른 것이 보일 거예요. 이제 될 일이 당연합니다. 거긴 하늘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여기 하늘 보좌 있는 곳, 오늘 뒤에도 나오겠지만 천국을 너무 멀리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를 하늘로 올리셔요.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를 그 보좌로 가게 하셔요. 이후에 될 일을 보게 하십니다. 이후에 될 일이 뭘까 하는 거예요. 이후에 될 일들이 뭘까? 이후에 될 일들 미리 말씀드리면, 요한계시록이 다 얘기하는 건 뭐예요? 그렇지,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여전히 죽이는 일들이 있으나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어린 양의 그 놀라우신 능력과 그 힘과 그 권세와 지혜로 세상은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영광 받으시고 모든 악과 그리고 모든 더럽고 추한 것들은 다 깨끗하게 정리되는, 하나님이 마련하신, 아버지가 마련하신 혼인잔치, 그리고 그 찬란한 세상, 그 세상이 우리가 살아갈, 그리고 우리의 앞에 놓인 그 앞날들이라고 다른 것들을 보이십니다. 여기 있는 우리 구역장님들 조금 더 설명하겠지만, 이 하늘에서 보는, 그리고 하늘 보좌 앞에서 보는 미래와 하늘 앞에서 보는 세상, 그 세상을 보셔야 돼요. 나중에 보인다고 그러신 거 아니고요, 지금 보라고 이 요한계시록을 주시는 겁니다. 지금 얻어맞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앞에 하늘문이 열려요. 그리고는 그 하늘 보좌 그리로 올라오래요. 그리고선 보라고 하시는 거죠. 너 얻어맞고 욕먹어서 그냥 네 앞날이, 네 앞날과 미래가 어떻게 될지 잘 모르니 하늘로 와라, 보자 라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자, 교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위에, 그 뒤에 꽤 길지만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열린 문이 먼저 그려집니다.
그리고 1장에서 들었던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말씀하시되 이리로 올라오라 하십니다. 문이 열리는 동시에 그 문으로 들어오라는 음성이 들린 것입니다. 땅에 있는 사람이 하늘로 가기 위해서는 심각한 분리가 연상됩니다. 시면의 거리를 지나가야만 하늘문을 통과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하늘이라는 곳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주의 안드로메다를 건너 수십만 광년 바깥에 있는 공간이 아닙니다. 요한이 말하는 하늘은 하늘나라 킹덤 오브 헤븐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께서 속하신, 하나님께서 실제로 다스리시는 그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실제로 다스리는 곳은 저 멀리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 이곳을 다스립니다. 우리의 삶과 이 땅을 다스리심으로 우리 곁에 매우 가까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 하늘나라의 문이 우리 눈앞에 느닷없이 열린 것입니다. 마치 무대에 서 있던 사람들이 무대 뒤로 들어가는 것과 같이 말입니다. 무대에서 보이는 것은 악한 사람들이 통치하는 것과 그에 무기력하게 당하는 크리스찬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없고 하나님의 무관심만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늘문을 열고 들어가 보면 눈에 보이지 않았던 다른 세계가 열립니다. 아멘. 여기 4장 1절 이 아름다운 이야기는요, 그냥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고요, 이리로 올라오라 라고 말씀하시고 보이리라 하시니 내가 감동하여 그 보좌 있는 그 하늘, 그 나라, 그 보좌 앞으로 내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들어갑니다. 요한이 가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나라는 어디 멀리, 내가 죽어서 아니면 이 인류 역사가 끝날 때, 그렇게 지금 요한계시록은 얘기하지 않아요. 정말로 역사에선 그렇게 펼쳐질지 모르지만 여기 설명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늘에 열린 문이 있고요, 이리로 오라고 하시고요, 요한은 바로 그리로 갑니다. 여기 보면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요, 멀리 있지 않아요. 자, 하늘의 문이 열렸으니 너 거기까지 오려면 안전벨트 매고 뭐 10만 광년을 날라야 되는 거예요. 안전벨트 매라는 얘기 없어요. 뭐 가다 보면 멀미가 심할 테니 뭐 키미테를 붙이고, 가다 보면 심심할 테니 뭐 먹을 거 한 상자씩 준비해서 뭐 떡이랑 음료수랑 준비해서 와라, 갈 길이 멀다라고 하지 않으셔요. 하늘 보좌 앞으로 가는 거, 하늘 문이 열려서 하늘 보좌 앞으로 가는 그 길이 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보면요, 먼 여정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요. 그것들을 얼만큼 많은 역경을 거쳐야 간다고도 얘기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 보셔요. 하늘에 열린 문이 있고요, 이리로 올라오라고 하시고요, 그냥 요한은 그냥 거기 그곳에 섭니다. 하늘에 열린 문, 하늘 보좌 앞으로 가는 곳, 그 길이 그렇게 짧아요. 하늘에 열린 문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이건 무슨 대단한 작업이 필요한 거 아닙니다. 대단한 작업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냥 바로 거기 그 문 뒤에 그곳에 계셔요. 상상은 이런 겁니다. 그냥 요 뒤인 것 같아요. 문이 열리고 이리로 오라 하니 난 그 뒤로 갑니다. 그러니 가봤더니 다른 것이 보여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어디 멀리서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어디 멀리가 아니에요. 저 우주 끝 어디선가 우리를 다스리시고 계시고, 저기서 멀리서 무슨 망원경으로 우리를 보시고, 그렇지 않습니다. 적어도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 아니면 소망,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는 방식이에요. 어떻게 믿음으로 삽니까? 믿음으로 사는 건 뭐예요? 바로 여기 하나님의 보좌가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 나는 든든합니다. 나는 믿음으로 살 수 있어요. 우리의 소망은 훨씬 더 분명해요. 우리 엄마가 어디 멀리 미국에 있을 때랑 우리 엄마가 바로 내 뒤에 있을 때가 달라요. 우리 아버지가 무슨 어디 뭐 돈 벌러 사우디 가신 거 아니고 바로 어디예요? 그냥 뭐죠? 우리 내 등 뒤에 문만 열면 우리 아빠 거기 계셔요. 왜? 우리 아빠는 문방구 하시니까. 문방구 하시니까. 그러니까 이 꼬맹이는 문방구 앞에서 왕입니다. 큰 녀석이 와서 뭐라 그래도 걱정 없어요. 우리 아버지가 뒤에서 보고 계시고요, 여차하면 우리 아버지 나오실 거고, 나도 여차하면 뛰어 들어가면 돼요. 아버지가 사우디에 가서 사우디 건설 현장 소장이면 뭐합니까? 멀리 계신데. 그거 아니다. 잘 보세요. 4장 1절 제가 다시 읽을게요.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벌써 하늘에 갔어요. 그리고 하늘에 보좌가 있네 라고 말합니다. 4장 1절에서 2절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별것 없어요. 한마디만 있어요.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이렇게 되세요. 내가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아마 방법은 아마 그걸 겁니다. 안전벨트를 매는 건 아니고 오래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니고 성령의 감동하심, 성령의 교통하심, 오시는 은혜,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 보좌, 하늘 보좌 앞에 그냥 가져다 놓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대하십시오. 요한처럼 우리를 부르셔요. 이리로 올라와라. 멀지 않은 곳에 계셔요. 하늘에 열린 문이 있습니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대단한 작업이 필요한 거 아닙니다. 준비 작업하고 뭐 그래야지 가는 거 아닙니다. 그냥 바로 거기 계셔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우리를 그리로 갑니다. 눈물 흘리고 억울한 내 삶 가운데 밤모섬 유배되어 모두가 다 떠나가고 나만 혼자 남은 그 밤에 하늘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리 오라, 이리로 들어와라 하실 때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나는 그 보좌 앞, 그 자비의 자리 앞에 있어요. 그 영광의 자리 앞에 있어요. 그리고 이제 펼쳐질 놀라운 약속의 말씀들을 우리 앞에 보이시는 그 귀한 위로의 자리에 우리는 서게 됩니다. 교회는 이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그리고 성도들은 이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다. 특별히 핍박 가운데, 그리고 특별히 아무 전망이 없다고 하는 이야기들에 가득 둘러싸인 그 교회들은 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 요한계시록의 위로가 되고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하늘에 열린 문이 어떻게요?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 문으로 가기 위해서 대단한 작업이 필요한 거 아닙니다. 본문 2절에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냥 간단하게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라는 말 하나예요. 문은 열려 있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우리는 그 앞에 섭니다. 이건 굉장히 실제적인 이야기입니다. 뭔가 이게 환상 같고요, SF 뭐 판타지 같지만 판타지 아니에요. 이건 정말로 실제적이고 꽤나 많은 사람들이, 요한뿐만 아니라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말씀처럼, 그리고 이 말씀에서 했던 이 이야기가 뭔지 압니다. 이게 뭔지 알아요. 이게 뭔지 아는 사람들이 제 생각에는 여기 구역장님들 중에도 많이 계실 거예요. 지난 사순절 기간에 아마 이런 경험들, 이런 은혜를 누리신 분들이 있으실 거고, 또 이번 주간에 이런 은혜를 누리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몸은 지치고 힘들고 어렵고 정말로 괴롭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들려지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 와라. 성령은 나를 감동하시고 나는 벌써 그 보좌 앞에 가 있어요. 그 앞에서 위로가, 그리고 그 앞에서 소망이, 그리고 그 앞에서 기대가, 기쁨이 가득 차기 시작합니다. 교회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가르쳐야 됩니다. 하늘에 열린 문 멀리 있지 않아요. 대단한 작업 필요한 거 아니에요. 성령이 감동하시면 우리는 바로 그 보좌 그 앞에 서요. 예배 때마다 우리 그렇게 고백하죠. 주일 예배 때 아니면 수요일 어떤 예배 때마다 우리 뭐라고 고백합니까? 노래하는 거. 우리 뭐 앞에 모였어요?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그러죠. 그거 여러분들 찬송하면서 뻥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보좌 앞에 모였어요. 우리가 언제 갔습니까? 여기 있는 말 그대로 이리 오라 우리를 부르셨고요, 부르심에 우리는 성령의 감동함으로 이 예배에 와요. 보좌 앞에 우리는 있어요. 여기서는 뭘 봅니까? 마땅히 될 일을 우리에게 보이십니다. 약속의 말씀을 다시 보이셔요. 소망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믿음에 굳건하게 살게 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로 보게 하시는 자리예요. 하늘에 열린 문 멀리 있지 않습니다. 대단한 작업이 필요한 거 아닙니다. 그냥 바로 거기 계셔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물어보면 누가 물어보거든요. 여러분들 얘기하셔. 네 뒤에 있다 그러죠. 그냥 여기 있어요. 그냥 그 그림 그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버지는 어디 계십니까? 우리 아버지는 늘 내 뒤에 계셔요. 여기 계셔요. 어떻게? 어떤 때 내 앞에 계셔요. 나는 어디서 놀고 있어요? 나는 문방구 앞에서 놀고 있어요. 우리 아버지는 거기 있어요. 여차하면 난 뛰어들어갈 거예요. 여차하면 아버지는 뛰어나오실 거예요. 하늘에 열린 문 멀리 있지 않습니다. 자, 우리 한번 쭉 다 읽으셨는데요. 그 다음에 열린 문으로 갔어요. 그런데 거기 뭐가 있습니까? 보좌가 있습니다. 옆 페이지 한번 보시죠. 하늘 문으로 들어가 보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 문 안으로 들어가 보니 거기에는 보좌가 있고 그 보좌 앞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는 보석과 같이 영광이 가득하였고 또 무지개가 그 보좌를 둘렀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듯이 무지개는 노아의 홍수 때 주어진 자비의 약속입니다. 그 보좌에는 자비하심이 가득하였던 것입니다. 그 보좌에 둘러있는 하나님의 백성 24명의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 면류관을 썼습니다. 그들은 불쌍하고 세상에 짓눌린 모습이 아닙니다. 찬란하고 빛나는 자태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분과 함께 이 땅을 다스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아멘. 거기 보면 보좌가 있는데요,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어요. 자, 4절
자, 보시죠. 2절입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요. 이거 보석들입니다.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무지개가 있고요. 그것들을 두른 보석들이 있어요. 무지개가 있어요. 무지개 그리고 보석들입니다. 보석은 찬란해요. 찬란한 영광 더하기 거기에는 무지개가 있습니다. 비도 안 왔는데 왜 무지개가? 그러니 성경을 우리는 조금 알아야 되죠. 우리는 무지개가 뭔지 알아요. 무지개는 약속입니다. 어떤 약속이요? 자비하심의 약속이에요. 끝까지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겠다는 그 약속으로 보좌에 계셔요.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무지개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이 은혜가 나에게만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은혜이기 때문에요. 세상에는 조금 억울한 일들이 있어요. 무지개를 걸어 놓으시면서 그러신 거죠.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이제 내가 다시는 물로 이들을 심판하지 않으시겠대요. 물로 안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내가 얘네들 죽여봐야, 얘네들 다 없애봐야 나만 괴롭다는 거예요. 내가 자비의 하나님이 그렇게 무지개를 두시면서 자기의 자비의 약속을 맹세를 하시죠. 그 맹세가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세상에는 아이러니하게도 은혜 때문에 여전히 죄가 있는 겁니다. 은혜가 없었으면 죄는 없었을 거예요. 그죠? 그냥 보이는 족족 없애버리시면 돼요. 이가 잡히는 대로 똑똑똑똑 하면 언젠가는 이가 없어질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하나님 손이 빠르실 거예요. 후다다닥 다 그냥 잡아 죽였으면 적어도 아무것도 안 남든지 적어도 악이 없는 거 그거 하나님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자비의 약속이 오래 참으심이 은혜가 세상에 어쩌면 죄 그것들을 두시는 겁니다. 바울이 그것들을 반대로 얘기하죠.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있어요. 어쩌면 반대입니다. 은혜가 있기에 죄가 여전히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 세상에 이상한 일들, 억울한 일들 있을 때 그것 때문에 하나님 비난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모자라고 부족해서가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이 자비의 하나님 그리고 긍휼의 하나님이기에 죄와 악한 것이 있는 겁니다. 그것들을 보면서 그냥 하나님을 비난하려는 마음,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하고 땡깡 부리려다가 하나님 그러셨구나 하는 대로 생각이 가고요. 그 다음 생각은 어디로 가야 되냐면요, 그 은혜와 자비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 거구나, 내가 지금껏 살고 은혜로 들어올 수 있었던 것들은 하나님의 이 자비하심과 오래 참으심 때문이었구나 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세상에 죄악과 악한 것들이 있음을 보면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 그 사람들에 대한 비난이 아니라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 무릎 꿇을 수 있습니다. 말은 제가 이렇게 참 잘하는데요, 저도 참 잘 못해요. 그러니까 나쁜 거 보면 속상하고 이렇게 돼요. 근데 자꾸 하나님의 은혜, 자비 그런 거 생각하다 보면 처음에는 그래요. 하나님 자비하셔서 그런 거야. 나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이해합니다. 그러다가 그 자비하심이 그들에게만 향하신 게 아니라 나에게도 향했구나라는 걸 생각하면 세상의 악함을 보며 어쩌면 세상을 비난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데서 지나서요, 내 삶을, 나 자신을 주 앞에 무릎 꿇게 만듭니다. 보좌 그곳에 가면 그래요. 세상은 힘들어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보좌 앞에 가면요, 위로받습니다. 하지만 그 위로와 기쁨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 자비하신 가운데 감사가 넘쳐요. 하지만 또 그 자비하신 가운데 눈물은 흐르고요, 그 가운데서 다시 한번 그 은혜 안에 깊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영광은 자비와 함께 합니다. 영광이 힘이 영광인 것 같죠, 그죠? 힘센 사람이 영광이 있는 것 같아요. 돈 많은 사람이 삐까번쩍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그러면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이 영광인 것 같아요. 예, 맞아요. 하나님 그런 분입니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주 순수하게, 순전하게 전능하시고 순전하게 전지하시고 모든 지혜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가진 영광의 찬란함이 거기 계셔요. 하지만 그 영광은 그 자비하심으로 더 충만해집니다. 여기 그 보좌에 가보니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그 보석 같은 영광의 찬란함이 가득하고요, 거긴 무지개 그 자비가 가득하신 분, 그분이 거기에 계셔요. 그러면 여기 이 땅에서 지치고 힘들고 마음이 애통하고 가슴이 찢어진 그 사람들이요, 그 영광과 자비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른 꿈들을 꾸기 시작합니다.
성도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 하나님 그러니까 부르시는 거, 이리 와라. 너 보좌 앞에 그 영광과 자비하심을 보면 너희의 그 아팠던 삶들, 그리고 이해하지 못했던 모든 혼란들, 그 모든 것들이 여전히 보좌 앞에 간다고요. 모든 것들 우리가 다 아는 건 아닙니다. 모든 신비가 다 풀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 앞에 가면 우리는 다른 자세로, 그리고 다른 방식으로 삶을 봅니다. 미래는 다시 보여요. 내가 살아갈 삶들이 다른 방식으로 보이기 시작해요. 예배가 그런 곳입니다. 삶에 지치고 힘든 사람들, 마음 모질게 먹을 수밖에 없고, 독한 마음 먹어야 돼. 이 악 다물고 살아야 될 것 같고, 정말로 진짜 깨진 마음에, 이 깨진 마음을 어떻게 해보자 하는 그 마음으로 살았지만, 이리 오라 하는 그 말씀에 하늘 그 보좌 앞으로 나온 사람들, 그렇게 부르심에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그게 중요합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자리에 나온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은혜를, 그 자비하심을, 그리고 그 영광, 그것들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보좌 앞에서 다른 생각, 다른 꿈, 그리고 다른 사람, 그리고 다른 생명이 됩니다. 그러니 주님은 우리를 부르셔요. 왜? 그게 복되기 때문이에요. 애통함과 찢어진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 그거 원하지 않으셔요. 분노에 발 묶여 살고, 그리고 세상의 악한 것에 노예처럼 끌려다니고, 욕심에, 미움에, 그리고 세상의 모든 음란함에, 아니면 세상의 자랑에 끌려가는 거, 그거 보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부르셔서 그 앞에 가면 그 보좌가 있습니다. 영광과 그 자비가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줄 믿습니다. 하늘의 보좌, 영광, 그리고 자비의 무지개. 하나 재밌는 건 뭐냐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요, 우리를 또 깜짝 놀라게 합니다. 거기에는 자비와 영광의 보좌만 있는 게 아니라요, 작은 의자가 몇 개가 있어요. 24개 다른 보좌들이 거기에 있어요. 갑자기 아이디어가 생기네요. 1층 카페, 거기에 꼬맹이들 노는 데다가 작은 의자, 소파를 24개를 놓고 싶어요. 자, 자, 보시죠. 거기 4절 보셔요.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거기까지요. 장로는 몇 명입니까? 24명입니다. 왜 24입니까? 12 더하기 12일 게 거의 분명합니다. 앞에 12는 누가 뭐래도 이스라엘의 12지파일 게 거의 분명하고요. 뒤에 12는 누구겠습니까? 사도들, 12명의 사도들일 것이 거의 분명합니다. 다들 여기에는 꽤나 많이 동의들 하고 있어요. 그래서 24이에요. 구약과 신약, 하나님께서 택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약속의 백성들, 그리고 또 사도들의 터 위에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 12명의 제자와 12명의 사도를 세우셨죠. 구약과 신약의 성도들입니다. 결국은 하나님 나라 백성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봤더니 어디에 앉아 있어요? 보좌들에 앉아 있어요. 이제 봤더니 그 사람들은 뭘 입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흰 옷을 입고 있어요. 이제 봤더니 그 사람들은 뭘 쓰고 있어요? 금면류관을 쓰고 있어요. 보좌에 흰 옷을 입고 금면류관을 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큰 보좌, 영광의 보좌, 보석과 자비의 무지개가 있는 보좌가 있고요, 여기 24개의 보좌가 있어요. 예수님이 약속하셨죠. 너희 나와 함께 왕노릇 할 거라고 그랬어요. 너와 함께 왕노릇 할 거다. 제자들이 늘 물어봤었죠. 예수님, 하나님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좌우에 앉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누가 좌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거기 그 보좌, 그 옆에 24개의 보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택하신 족속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멸관을 쓰고 주님과 여전히 다스리고 있어요. 이 얘기는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얻어맞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당하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가서 보면 뭐예요? 이 사람들이 다스리고 있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스린다는 게 폭력으로 짓밟는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세상을 복되게 하는 것, 세상의 질서를 잡아가는 것,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다스리는 일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게 무슨 말인지 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힘들고 어려워도 양보하고 겸손하게 섬기는 일들을 해요. 다스림입니다. 세상의 질서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세상을 아주 아름답게 만들어가죠. 세상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만들어갑니다.
다스리고 있어요. 지금 세상에 질서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혼란에서 질서로 만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듯이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어요. 왜 단박이 안 됩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중에 나올 거예요. 왜 단박이 안 됩니까? 하나님의 시간이 좀 달라요. 하지만 여전히 다스리는 일을 우리가 합니다. 여기 있는 우리 사랑하는 구역장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께서 너 나와 함께 왕노릇 할 거다라고 얘기했을 때, 아 그래 조금만 참고 기다리자, 나중에 무슨 천년왕국이 오면 우리가 나중에 그 보좌에 앉게 되면 그때 세상을 다스려주고 말겠다라고 하시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냥 문 뒤로 가면 다른 세상을 달리 보면요, 이미 보좌에 앉으신 그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을 다스리고 있어요. 내가 세상을 복되게 하는 건 나중에가 아닙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것도 나중에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세상을 복되게 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는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다스리고 정복하라 얘기하셨는데요, 그 일이 전혀 수천 년 동안 안 이루어지다가 나중에 언제 예수님 오실 때 우리가 그때 보좌에 올라가서 그때 뭘 다스리려고요? 다들 나쁜 것들은 복수할래, 진짜 나쁜 복수할 것들은요 몽땅 다 불타는 지옥에 가 있는데 누굴 다스립니까? 남은 게 없어요. 이제 좀 해보려고 그랬더니 이것들이 다 죽어버렸네? 그럴 순 없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지금입니다. 지금 다스리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을 다스립니다. 다스린다는 이야기를 다시 보셔야 돼요. 다스린다는 게요, 질서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씩 이루어 가는 거예요.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바라죠. 내 삶뿐만 아니라 내 가족, 그리고 어쩌면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 아니면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바라죠. 내게 맡겨진 만큼 내가 할 수 있는 영향력 안에서 나는 지금 세상을 다스려가요. 그게 내 정말로 얼마 안 돼서 내 몸밖에 안 된다, 그러면 내 몸이라도 다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 은혜는 뭐예요? 적어도 우리의 가족들, 특별히 자녀들, 내가 자녀들을 다스립니다. 다스린다는 게 내 마음대로 휘젓는다는 거 아니에요. 다스림의 예를 폭군에서 찾으면 곤란합니다. 다스림의 예는 누구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보좌에 앉으신 이분이 영광과 자비한 가운데 어떻게 다스렸는지,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는지,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복되게 하시는지, 생명으로 채우시는지, 그것 보고 배우는 거예요. 내 몸을 그렇게 다스립니다. 그리고 내 가장 가까운 이웃들이죠, 내 남편을, 그리고 내 부모님을, 그리고 내 자녀들을 그렇게 다스려요. 내가 복되게 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향한 선하신 뜻,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그 일들, 부모님에게 공경하고 순종하고 섬기고 모시고 그렇게 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 다스리는 일이에요. 내 남편과 내 아내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순종하는 거, 그거 다스리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질서가 만들어져 가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다스릴 영토와 영역을 주시면, 우리를 부르신 그곳에서 우리는 다스려가요. 일터에서 다스려갑니다.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다면, 우리 여기 300명 넘죠? 여러분들이 몽땅 다 국회의원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저는 뭐가 된다면, 저도 뭐가 된다면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면 까짓것, 어차피 부족한 사람들 하나님 의지하면서 사는 거예요. 맡겨만 주신다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뭐 그게 이 나라를 맡기시던, 아니면 그것이 내 가족이건, 아니면 내 몸밖에 맡겨주신 게 없다면 얼마든지 부르신 대로, 맡기신 대로, 달란트대로 우리는 그 일을 합니다. 그 보좌에는 그 영광과 자비의 무지개 앉으신 그분만 있는 게 아니라 24명의 장로들, 결국은 누구요? 하나님의 백성들, 그 백성들이 다스리고 있구나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비참하게 지금 있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영광의 흰옷을 입고 금면류관을 쓰고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 여러분들 보실 때요, 하늘의 눈으로 보시기를 바라요.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말씀대로 주의 뜻 따라 순종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보좌에 앉아 있음을 보셔야 돼요. 그 사람들 흰옷 입고 금면류관 쓰고 있는 사람들임을 봐야 합니다. 이거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그 앞에 가면 보여요. 그리고 그것들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구역장님들 서로를 볼 때요, 금면류관을 쓰고 흰옷을 입고 지금 다스리고 계셔요. 우리에게는 분명한 영토, 다스리는 영토가 있습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것들이 있어요. 구역이죠. 여러분들 구역, 거기 다스립니다. 다시 폭군처럼이 아니에요. 주가 다스리시듯이, 주가 은혜로 다스리고 모든 것들을 내어 주며 다스리듯이 여러분들이 구역을 다스려요.
내가 영광의 그 자리 앞에서, 자비의 무지개가 있는 그 보좌 앞에서 나도 주와 함께 다스리고 있음을 우리 구역장님들 분명히 보셔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그 일들 감당하시고, 또 서로를 축하하시고 축복하시고 또 격려하시는 구역장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구역장님들 한번 보시고서 얘기해줘. 멋지십니다. 멋지십니다. 다시 할까요? 우리 여자 구역장님들이 거의 대부분이니까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어떻게? 아름다우십니다. 아모레 퍼시픽인가요? 아리따움이? 예, 아름다우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봐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자, 우리 교재를 읽어볼까요? 하늘문 안으로 들어보니 다시 한 번만 읽어봅시다. 시작. 하늘문 안으로 들어가 보니 거기에는 보좌가 있고 그 보좌 앞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는 보석과 같이 영광이 가득하였고 또 무지개가 그 보좌를 둘렀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듯이 무지개는 노아의 홍수 때 주어진 자비의 약속입니다. 그 보좌에는 자비하심이 가득하였던 것입니다. 보좌에 둘러있는 하나님의 백성 24명의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썼습니다. 그들은 불쌍하고 세상에 짓눌린 모습이 아닙니다. 찬란하고 빛나는 자태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분과 함께 이 땅을 다스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아멘. 언제요? 지금입니다. 하늘문을 열린 하늘문으로 지금 들어왔지, 그 열린 하늘문이 나중에 2300년 후에 열린다고 하지 않으세요. 2300년 후에 무슨 행성이 다 직렬할 때, 거기에 무슨 스톤이 준비됐을 때 그때 열린다고 하지 않으시고요, 열린 문을 거기다 두시고 이리로 오라고 하십니다. 그 얘기 지금의 이야기예요.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나와 함께 너희가 다스린다 했던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니 여기, 그리고 그 다스리심으로 놀랍게 여기 볼 수 있다면 보아라 하는 거예요. 볼 수 있다, 부르신다는 거예요. 이리로 오라. 성령에 감동하신 사람들은 그것들을 봅니다. 여러분들 그 보좌 앞에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세상을 여기 있는 이 말 그대로 불쌍하고 세상에 짓눌린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람들, 그 백성들 보지 마시고 찬란하고 빛나는 그 모습들로 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보고 계세요. 그렇게 보면 깜짝 놀랍니다. 어떤 때는 사람들, 순교자들 이야기를 보면 그런 얘기들 참 많죠. 전설 같은 이야기들이죠. 로마 병정 하나가 성령의 감동함이죠. 사형을 집행하고 순교자들을 죽이는 그 자리에서 갑자기 자기가 죽여야 되는 그 사람이, 그 못나고 그렇게 먼지투성이 피투성이 된 그런 사람이 아닌 게 보이는 거예요. 찬란한 천사가 거기에 있고 그 사람들의 변화된 그 삶의 모습이 성령의 감동하심이겠죠. 보여요. 그러니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해요? 나도 이들과 함께 죽어야 되겠다고, 나도 이 자리에 가겠다고, 또 그게 아니라면 삶이 변화되는 그런 전설 같은 이야기들을 우리는 압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이 특별하게 그 로마 병사에게 임한 거죠. 사형을 집행하는 그 사람들에게 임해서 그것들 보게 한 거죠. 우리는 이것들 보지 못하면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게 하시려고 이 길을 지금 이 요한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더라 하는 거죠. 그러니 너희도 이리로 와라요. 어느 순간인가 우리가 우리 구역장들을 서로 보기 시작할 때 그 찬란하고 빛나는 모습으로 보게 된다면 그건 얼마나 행복할까 싶어요. 우리가 우리를 볼 때 정말로 보좌 그 앞에 24장로들처럼 흰옷 입고 금면류관 쓴 사람들, 주와 함께 다스리는 그 사람들로 보일 때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서로를 격려하게 될 거고, 혹시라도 거기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을 간절히 붙잡기 시작할 거고, 그리고 또 서로를 얼마든지 사랑하고 축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좌에 앉아있는 사람들, 주와 다스리는 그런 귀한 구역장들임을 다시 한번 봐주시고, 구역장님들 뿐만 아니라 놀랍게도 여러분들의 교구장님들도, 그리고 또 바라기는 저도 거기에 흰옷 입고 또 금면류관을 쓰고 주와 함께 다스리는 그런 사람들이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보여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교구장들이 그런 분들이셔요. 갑자기 교구장님들이 어떻게 보이셔요? 아름답게 보이십니다. 아름답게 보여요. 멋지게 보여요. 함께 그러니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함께 소망을 얘기할 수 있고요. 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해서 기도할 수 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입니다. 24명의 장로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 이야기는
다음 단락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환상을 보고 있는 곳은 고요하지 않습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을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곳에는 번개와 천둥과 불꽃으로 만물이 요동하며 흔들립니다. 쩌렁쩌렁 울립니다. 하늘 문 뒤 보좌에 앉으신 이는 승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네, 거기까지요. 여기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5절서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 생물이 각각 6 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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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릴 때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시니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여기 보시죠. 5절서부터 보면 보좌 앞에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납니다. 보좌 앞엔 7영 그 7 등불 켠 게 있어요. 환하게 밝아요.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있습니다. 우렁찬 소리들이 보좌에서 나와요. 하늘이 조용한 것 같죠? 하늘이 조용하신 것 같죠? 하늘엔 별일 없는 것 같죠? 아니요, 하늘엔 별일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죠? 하나님께서 세상에 대해서 무관심하신 것 같죠? 하나님 어디 멀리 휴양차 가셨다가 뭐 한 5,000년 후에나 돌아오시는 것 같죠? 하루가 1,000년 갔다 하시니 5일쯤 놀러 가신다고 생각하지만 이 땅에서는 하나님 5,000년 지났습니다. 세상이 시끄럽고 하늘은 조용한 것 같아요. 근데 본문은 아니에요. 아니 보좌 앞에 조용하지 않다요. 번개와 뇌성 그리고 그 음성이 거기에 가득해요. 7 등불 켠 것처럼 7 영 그것이 밝게 비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하늘 그 보좌는 지금 휴식 기간 아니에요. 휴가 가시지 않았어요. 조용한 시간 아닙니다. 몇 달 동안 문 걸어 잠그고 어디 가신 거 아니에요. 거기는 밝게 밝혀져 있고 그리고 온갖 음성이 그 보좌에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 역사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시고 여전히 말씀하고 계시고 그렇게 세상을 울리셔요. 하나님만 그런 거 아닙니다. 6절 보면 보좌 앞에 있는 수정 같은 유리바다 보좌 가운데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요. 앞뒤에 눈이 가득해요. 하나는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예요. 뭐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지만 간단하게 말하면 사자 육식동물이에요. 소 초식동물이에요. 그리고 사람입니다. 그리고 독수리 날아다니는 애들이에요. 어쩌면 모든 창조 세계라고들 얘기해요. 모든 창조 세계가 몽땅 다 쉼 없이 밤낮 쉬지 않고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온 피조 세계가 지금 찬송하고 찬송합니다. 시편에 있는 시를 하자면 그런 거죠. 밤이 밤에게 전하는 소리예요. 온 천하 만물이 여호와를 찬송해요. 그러니 인생들아 여호와를 찬송하자고 얘기합니다. 그 시편의 시인들 그 사람들은 알았던 것 같아요. 여기 하늘문이 열리고 그 앞으로 올라간 성령의 감동하신 가운데 보기 시작한 거죠. 온 세상에 온 생물들과 온 창조의 세계가 하나님을 지금 찬송하고 있어요. 찬송하고 노래하고 그것들은 밤낮 끊임없습니다. 밤이 밤에게 전하는 소리예요. 별들이 별에게 전합니다. 온 동물들과 온 피조 세계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려요. 물론 이 땅에 보면 신음하는 소리들이 들리는 것 같고 그리고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세상 같고 그리고 세상은 하나님에게서 버림받은 것 같지만 아니에요. 아니랍니다. 지금 온 세상은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 노래로
하늘 보좌 거기는 가득 차고 있어요.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명령들, 그리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요, 온 창조 세계는 거기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제 누구도 24장로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 면류관을 당연히 그 보좌 앞에 던집니다. 자기들이 다스리는 영광과 그 권세는 자기들 것이 아니죠. 받은 건지 알아요. 이 모든 영광과 그리고 존귀와 능력, 감사, 경배는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받아야 됨을 믿기에 이 사람들은 그 보좌 앞에 자기의 면류관을 던지며 노래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게 합당합니다. 만물을 지으신 자, 주의 뜻대로 만물이 있고 또 지으심을 받았다고. 이 사람들, 이 하늘에 가기 전에 우리는 만물이 어땠는지에 대해서 의심했어요. 만물이 도대체 하나님의 뜻대로 갈까? 하지만 하늘 그곳에 가보면 아니에요. 만물은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주의 뜻대로 지으심을 받았어요. 이제 세상은 달리 보입니다. 그러니 여기 24장로들은 그곳에서 노래하고 있어요. 찬송하고 감사합니다. 온 보좌 하늘은 그렇게 시끌벅적합니다.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많은 소리가 있어요. 하늘은 바쁩니다. 어이쿠. 예, 하늘은 바빠요. 여러분, 하늘이 한가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뭐 영화나 아니면 무슨 선전 같은 거 보면 뭐 천국에 가는 선전들이 있어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제일 재밌게 봤던 게 뭐냐면 크림치즈 선전이에요. 베이글에 발라 먹는 건데요, 그거 먹으면 사람들이 다 천국에 가나 봐요. 이렇게 애들이 그냥 아주 나른해요. 그냥 편안한 데서 천사들이랑 다 뭐 먹고 있어요? 필라델피아 크림치즈 베이글에다 발라서 이렇게 먹고 있어요. 조용합니다. 그게 행복해진다고 하는 것 같은데, 하늘은 그렇게 조용하지 않아요. 조용하고 차분하고 그냥 맑은 물소리만 쫄쫄 흐르고 그러지 않습니다. 뇌성과 번개 우렁차요. 나중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 것 같은데, 아니요, 가보셔요 라는 거예요. 가보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거 아니요,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무 신경도 아니,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침묵하, 아니, 천만의 말씀, 번개와 뇌성과 같은 소리로 지금 말씀하고 계셔요. 말씀하고 계시고, 불 밝혀놓고 지금 해야 되는 일들,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하시고 살리시는 그 일들 하고 계시고, 온 피조 세계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금 노래합니다. 그 보좌 앞은 생기와 활기가 가득한 그곳입니다. 우리의 삶과는 전혀 다른 역사, 그리고 다른 세상, 그리고 다른 모습들이 하늘 위 그곳에 있어요. 우리를 그리로 부르시는 겁니다. 하늘에 열린 문을 두시고 이리로 와라 해요. 우리가 다시 이것을 예배에다가 그대로 적용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으나 은혜로 예배하기 시작할 때요, 하나님의 말씀들이 우레와 같이 뇌성처럼 우리 가운데 들리는 거예요. 전에 아니었으나 우리도 이 24장로처럼 모든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다 주님 앞에 내어놓기 시작하고 온 세상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소리들이 들리기 시작해요. 그러니 그 전에서 우리의 심장은 다시 쿵쾅대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의 영혼은 살아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 아무 말 세상에서 못했던 사람들이 그 앞에서 소리 높여 목이 터져라 노래하기 시작하고, 또 때로는 그 하늘에서 또 간구하는 기도로 부르짖고, 또 기쁨으로 웃고 즐거워하고 춤추고, 그 귀한 일들이 그 하나님의 그 예배하는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 4장을 쭉 읽으시면서요, 두 가지 생각하십니다. 하나, 바로 내 삶의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또 하나, 이 일들이 구체적으로 체험되는 곳은 아마 예배 그곳에서 제일 근사하게 가깝게 이것들이 체험이 될 겁니다. 우리가 보좌 앞에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 단락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앞서 요한의 계시를 통하여 우리는 7 교회의 현실을 보았습니다. 이제 하늘문으로 들어가서 그 현실을 다스리고 이기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기대하십시오. 네,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기대. 보좌 멀리 있지 않아요. 바로 그곳에 있습니다. 자, 한 걸음 내딛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생각하는 천국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나누어 봅시다. 우리 모두가 다 천국에 대한 생각이 있을 거예요. 틀렸다고 그럴 거 아니고요. 천국은 이런 거다 저런 거다 라고 얘기하시는 이야기들 서로 들으시면서 다른 것보다도요, 우리의 신앙을 격려하는 그런 상상들, 그리고 그런 기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을 격려하고 소망을 격려하는 천국의 모습들, 그건 품을만 합니다.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초현실적인 개념의 천국만이 천국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문이 열리도록 예배하고 찬송합시다. 문이 열리면 우리는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멘. 천국 문, 하늘의 문이 열리면 우리는 바로 들어갑니다. 먼 훗날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날 그 새 예루살렘이 우리 가운데 임할 거예요.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은 성이 우리 가운데 임할 걸 우리 분명히 믿습니다. 거기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있을 거예요. 그건 요한계시록 뒤쪽 얘기입니다. 제일 앞에 그냥 처음 시작서부터 어떻게 해요? 하늘에 열린 문을 두시고 이리로 들어오라고 하셔서 나에게 그것을 보게 하셨대요. 그리고 이것들을 우리에게 가서 알려주라고 얘기하죠. 우리도 이제 압니다. 하늘 문이 열리면 우리는 바로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그 놀라운 보좌, 그 보좌를 볼 거고, 우리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보좌를 이제 봅니다. 그렇게 천국, 그 하나님 나라, 그 귀한 은혜, 자비하심, 그리고 전혀 다른 세상에 대한 이해들, 그것들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배워가야 합니다. 여러분들, 세상을 달리 보게 하시는 거예요. 세상을 달리 보게 합니다. 로마라는 배경이죠. 로마의 압제, 로마의 핍박, 로마가 가져다주는 여러 위협과 박해 가운데 이 사람들을 살아가요. 눈에 보이는 건 다 그런 것만 보이는 것 같아요. 하지만 아니다, 그게 아니다예요. 로마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죠. 로마는 망했습니다. 하지만 21세기 인천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다른 박해와 어려움들, 그리고 어두움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에요. 온갖 속임수들이고요, 그리고 힘들게 만드는 삶의 문제들입니다. 우리의 정신을 혼미하게 하는 것들이고, 또 우리를 향한 미움의 손길, 미움의 눈짓들, 그리고 그리고 말들, 저주하는 이야기들, 무시하는 콧방구들, 그런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만들어요. 그때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 말고 정말 하나님 나라, 그 천국, 하늘에서 보여지는 그 세상을 다시 보라고, 이게 진짜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그 하늘 문을 열고 들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우리 부역장님들에게 우리는 세상을 다르게 봅니다. 우리는 세상을 다르게 봅니다. 우리는 세상을 다르게 봅니다. 우리는 보좌 앞에서 세상을 보는 사람들이요. 이 초청에 여러분들 기쁨으로 오셔서 세상을 달리 보세요. 재밌는 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을 달리 보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은 손담비 노래입니다. 미쳤어. 네, 맞아요. 분명히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에 취한 사람들은 늘 그랬어요. 성령에 취한 사람들은 술 취하지 말아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며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죠. 그게 노래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 노래를 들으면 뭐래요? 미쳤어 그럴 겁니다. 미쳤어. 모든 일을 예수 그리스도 일어나요.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사람들은 뭐래요? 미쳤어 그래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한다. 그럼 어떻게 사람들은 미쳤어 그럽니다. 한번 보셔요. 정말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해 보세요. 정말로 주인에게 죽게 하듯 해보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래요? 미쳤어 그래요. 텔레비전 선전해 주시면 나옵니다. 요즘은 어떻게 해야 돼요? 죽게 하듯 해야 돼요? 아니요. 알바는 딱 알바만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죽게 하듯 한다고 하면 미쳤냐? 남편을 아내에게 죽게 하듯, 주가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 살아간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예요? 얘가 미쳤어 그래요. 아내가 남편에게, 내가 내 아내, 내 남편에게 복종한다 그러면 세상에 뭐라 할 것 같아요? 미쳤어 그러면 미쳤어요. 아버지한테 나는 순종할 거야, 공경할 거야, 복종할 거야. 미쳤어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아니 네가 제정신이야. 다 그래요. 다 그렇습니다.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로마의 박해 가운데 우리가 세상을 다스리는 거야 라고 말하면 세상이 뭐라 그랬을 것 같아요? 미쳤다 그랬죠. 네가 노예인데 네가 뭔 소리를 하는 거냐? 너 미쳤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쁨은 주님이 주신다고 말하면 미쳤다고 얘기해요. 미쳤어. 어쩌면 우리는 뭐 하는 사람이요? 미친 사람 많을지도 몰라요. 미친 사람이라고 얘기 듣는 게 맞습니다. 끝날 때가 돼서 안 되네. 난 미만 친 거 아니야. 난 도도 치고 미도 치고 솔도 쳤어. 미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건요, 다른 제정신 아니라는 거죠. 그럼 사람들이 제대로 본 겁니다. 우리는 여기 있는 말씀 그대로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요, 성령이 우리를
붙잡은 사람이요 다른 영 예수의 영이 우리를 붙잡아 갔으니 당연히 우리는 제정신 아닙니다. 우리는 제정신 아니라 누구 정신으로 살아요? 예수님 정신으로 살아요. 세상의 마음 아니라 예수님 마음으로 삽니다. 우리는 진리로 살고 우리는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이 미쳤다고 얘기할 때, 그래서 욕하고 뭐라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세요.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그렇게 핍박했고 우리 주님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핍박해서 십자가 그리로 끌고 갔어요. 주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세상에 보면 어쩌면 좀 이상한 사람들, 미친 사람들이에요. 성령의 충만함, 예수의 영으로, 예수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충만한 사람들, 사랑하는 일에 생명을 거는 사람들, 자비함에 생명을 거는 사람, 용서하는 사람들, 말씀대로 살 때 세상에 여러분들 미쳤다고 그럴 때요, 여러분들 조용히 어떻게 하세요? 하늘 열린 문, 그 열린 문으로 들어와서 그 보좌 앞에서 여러분들의 면류관을 또 집어 던지시면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은 주께 있다고 노래하십시오. 채우시는 생명, 그 능력들, 그 하늘의 선물들, 그것들을 우리가 받아 누리기 시작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시니, 또 그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 모든 인천 수목회 성도들, 특별히 우리 구역장들은 모두가 다 흰옷 입고 금면류관 쓰고 그 보좌 앞에 있는 복된 삶들, 아름다운 사랑스러운 주님의 백성들, 그리고 주님의 아름다운 신부가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 하늘 문이 열리고 그 보좌 앞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감동함으로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달리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달리 보아야 합니다. 이 세상이 어떤지, 아니 또 어때야 하는지, 또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늘 성령의 감동하신 가운데, 그 은혜의 충만한 가운데 다시 한번 다른 세상을 보고 주여 그 다른 다스리심을 보고 그 다른 부르심을 보는 복된 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의 사람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이들,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주여 무엇이 복된 삶인지, 가슴 벅찬 삶인지, 무엇이 영생인지 우리에게 하나씩 가르치시며 인도하십니다. 그 생명의 풍성함을 우리로 누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소망의 놀라움 가운데 감격하는, 감사하는, 아버지 하나님 찬송하는 우리 구역장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님 이 삶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 삶으로 사람들을 불러들이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참된 생명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로 보고 또 그것들을 누리고 먹게 하시오니 그 떡으로, 그 식탁으로 우리 사랑하는 이들을 불러 모으는 또 우리 구역장들, 우리 인천 수목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